남편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시간 빛 대신 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베스트들을 향한 구령의 강구를 들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선의 열심 당원이 되고 고난을 겸하여 받을 때 기뻐하고 절구하는 복 있는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를 청합니다. 영적 무지는 교만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지금까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갈 장막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2022년에는 나 자신으로부터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 지체들과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특정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남기는 종과 일꾼으로 또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회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온 형제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22년도 벌써 다 지나고 2달만 남기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아픈 자들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앞을 헤아릴 수 없는 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발하는 북한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상대 목사님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중남 권사님의 담담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서 신속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주보 잠깐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우리 우상대 목사님, 그리고 김소용 사모님, 또 장인 되시는 김낙현 목사님, 그리고 장모님 이정자 사모님,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예문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50% 정도 됩니다, 지금. 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우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00을 감당합니다. 성도님들은 500씩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3000을 이 영문교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곧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제 오늘 또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윤희 자매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윤희 자매님의 따님이 지난 10월달 이탈리아 피렌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이렇게 그 얘기를, 우상대 목사님은 로마에 계셨고 피렌체가 보니까 아주 전통이 또 대단한 곳이더구만요. 그래서 아주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피렌체가 아마 전 세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예술가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된 것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우상대 목사님께서 귀한 소식을 전해 주실 텐데 이 시간 말씀 함께 읽어 주시면서 또 바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상대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개정판인데 똑같은 말씀입니까?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문교회에 또 아름다운 아늑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 이명보 목사님하고는 좀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저는 이제 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제가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인기 과목이라서 수업이 아주 재밌고 이제 저희 전자공학과 수업이 좀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뭐 계산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전자공학과 수업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 수업은 아주 재밌어요. 이게 내용이 뭐 이렇게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계산이 아니라 이론이 아주 핵심적으로 전해주셔서 저도 이제 수업 아주 재밌게 교수님 좋아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학점도 잘 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고 하니까 또 더 잘 듣게 되고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저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 옛날에 부활절 여담 예배 하잖아요. 그때는 뭐 교단 다 초월해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앞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뵙는 분, 뒷모습만 봐도 어디서 많이 뵙는 분인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교수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사해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또 전도사님 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수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이제 대신대학교에 다니시고 뭐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 후에 또 제가 이제 전 칠성교회에서 또 7년 사역하고 교회 부교육자로 거의 12년 전도사까지 한 12년 전임으로 뭐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유학 갔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전임 사역자로 있을 때 한번 이제 과학과 신학해서 특강도 한번 모시고 여전히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유학 갔다 와서 또 연락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로마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뭐 종합적인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면 아데소도 생활. 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태리 가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온 지가 지금 한 6개월이 넘었는데 6개월 안 됐군요. 한 4, 5개월 됐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언택트, 대인 기피 현상이죠. 지금 뭐 온라인화되고 비인격화, 뭐 외부 활동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또 외로움,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네. 만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이 사람 양면성이 지금 요즘에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코로나 같은 일들은 그동안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제 예측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사회로 됐어요. 건강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게 됐죠.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도 보면 한국에서 코로나가 막 터지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태리가 급속도로 퍼졌거든요. 그때 뭐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예배당 옆에 막 관을 쌓아놓고 막 그런 생명에 대해서 막 이게 경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도 좀 그렇죠.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 코로나가 단순히 그냥 질병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심을 또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또 일상에 대해서 소중함을 그 전에 밖에 마스크도 안 끼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불화, 집에만 있으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니까 이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 개인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기존의 가치관과 문화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고 코로나 이전으로는 이제 돌아가기 어렵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생활화,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존재적인 위기를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종교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의 불안함을 잡아주고 존재적인 그런 인식을 더 깊이 해주고 하는 건데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이런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대형화, 많이 모여가지고 모이기 힘쓰고 음식으로 뭐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면 접촉하면서 전도 이런 시대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 보시면은 이제 2011년도에 보면 정점에 거의 올라왔습니다. 거의 기독교 인구 900만이 넘어서 1000만 가까이 거의 인구의 20%가 기독교 인구에 가까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정점을 찍고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급속도로 많이 줄어들어요. 급속도로 지금 뭐 가속 페달을 밟고 급속도로 지금 줄어서 2023년 내년에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반으로 아마 줄어들 거다. 500만으로. 엄청난 거죠. 엄청난 내년에는 500만으로 줄어들 거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떠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도 방문해보고 여러 교회 다니잖아요. 성도들이 절반 가까이 정말 줄었어요. 자리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탈 현상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죠, 위기. 가슴이 아픈데, 한국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 이제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또 예상을 했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3배속, 4배속으로 급속도로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원인으로는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물신주의,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 그 다음에 대형화, 큰 교회 뭐 성장해서 대부분 그랬잖아요. 네, 저희 통합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측도 큰 교회 키워서 성장, 뭐 이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계속 목회를 해왔던 많은 방식이었습니다. 세속주의, 세상적인 방법과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는. 그 다음에 성공중심주의, 번영신학,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새 사회에 무슨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손흥민처럼 위대 뭐 훌륭한 선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신학 방식.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기복신앙, 정치적인 갈등,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횡령이라든지 뭐 세습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게 한국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자연과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자연과학을 잘 안 받아, 사람들 잘 모를 뿐더러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그다음에 근본주의 신학, 뭐 신학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시대와 동떨어진 신학 이런 것들이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토화, 뭐 교회 안에서만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뭐 이런 방식. 그 공공성을 상실했다. 집단 이익, 교회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헌금을 중시했다. 현대판 면제부 뭐 이런. 그다음에 이분법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 사조가 이제는 그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잖아요. 시대의 이 분위기에 맞게 교회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모더니즘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느낌과 경험을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맞게 교회도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영성의 결여, 시대에 맞지 않은 교회의 제도와 방식,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장도교단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권위주의, 강압적이고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이게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그 전에는 통했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 통했는데 그 전 이후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관심이 많이 부족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뭐 꼰대라 라떼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열정봉사라 그러나? 열정페이 그런 것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생태오염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문제로 심각하게 지금 이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마타 에스테.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은 이제 존 칼빈이 우리 장로계 창시자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하는 변해야 된다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순수성은 잃지 않지만 그 형태라든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하는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왔는데 지금 목회를 42년 하셨는데 42년 지난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뒤에 얘기할 텐데 루터가 종교개혁 한 500년 전에 지금이랑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해야 된다고 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순수성은 가지되 그걸 전하는 방식의 형태라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또 아구스티노스, 고백록에 쓴 아구스티노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 생활인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연구했고 공부했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있죠. 네, 마르틴 루터 1483년 1546년부터 살았는데 종교개혁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수도원은 지옥이다. 그 다음에 수도원자가 부원자가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터지면서 유럽의 이제 수도원은 태양빛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종교개혁은 수도원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통합 측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반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거단에서 막지도 않는데 합동 측은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 뭐 받아들이시도 되게 안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수도원과 또 수도 생활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원은 우리가 산속에 뭐 옛날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수도 생활은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삶의 형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일의 이제 역사학자죠. 교회 역사학자인데 도로테아 벤데부라는 사람이 루터 모나스티시즘이라는 이제 소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종교개혁, 루터는 수도원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그렇지 않았다. 첫 번째 근거가 루터 자신이 수도자였어요. 아우구스티노스회, 그러니까 고백노스 어거스틴이 만든 창시한 수도회의 운수 수도자였어요. 20년 동안 22살에 들어와서 41살까지 수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하루 일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하루 일과 오전 새벽 밤 1시 45분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2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기도회가 있고 저는 새벽 6시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기 전에 벌써 기도회 3번이나 그렇게 이제 했어요. 살았어.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노동, 기도, 말씀 강도 쭉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교에 만약에 이렇게 생활하라 하면 아마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교회에도 아마 성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루터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루터가 이게 싫었냐? 그렇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언제 하냐면은 1517년에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종교개혁을 하고 바로 수도원을 뛰쳐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1524년까지 그 7년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루터는 이 수도 생활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도 7년 동안 계속해서 수도 생활했어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수도원이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덜 엄격했다.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와서 기억한 말이 내가 수도원에 불만이었던 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엄격해서 나는 불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는 엄청난 독실한 수도자였습니다. 독종이었어요. 독실한 종사자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루터는 매우 양심적인 수도자였다. 그리고 거의 성인에 걸맞을 만큼 규율을 지켰다. 뭐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루터의 수도성적인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아까 논문을 발표한 교회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루터가 수도 생활에 무르익었을 때, 아주 무르익었을 때 그때 나온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얘기한 것은 단지 수도원에서 수도자만
이 수도 생활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쫓아서 갈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중세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일반 세상 속에 살지만 수도자들이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중세 말년에.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수도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루터의 핵심입니다. 루터. 반대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수도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루터가 수도원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수도 생활에 긍정적으로 지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구체적으로 사막의 수도자 성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잘 알죠. 평화의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시토 외에 이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영어로는 버나드 유명하잖아요. 이런 성인들을 모두가 수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루터는 아주 존경한다고 얘기했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수도원을 방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헤르포르트라는 수도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수도 공동체예요. 이렇게 돼서 방어를 합니다. 당시에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도원이 막 탄압을 받고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그때 루터가 직접 나서서 여기는 아니라고 방어를 지켜줍니다. 지켜주고 오히려 지지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공동체에 있었다면 오히려 내가 수도 생활을 더 계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를 잇는 100년 후에 루터의 이제 직계죠. 루터를 잇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터의 정신을 바로 이어받은 같은 대학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자 발테서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수도원과 같다. 교회는 수도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형제로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루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하기 원했던 것은 수도 생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수도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루터가 수도원에 반대하는 세 번째 근거는 찬송시가 있어요. 루터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교동문 있잖아요. 뭐 성경에도 뭐 교동문 있는데 뭐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주로 교동문 주일날에만 예배 때만 하는데 이제 루터교에서는 매일마다 찬송시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 해서 찬송시로 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온 기도를 이제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가이드북, 핸드북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찬송시가 루터교에도 지금 있고 루터도 계속 이걸 사용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수도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수도 생활에 성물도라는 게 있거든요. 시편을 좀 가지고 시편 150편을 가지고 나누어서 뭐 한 주 나누기도 하고 두 주 나누기도 하고 뭐 한 달 나누기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 저녁, 낮에 뭐 7번 하기도 하고 하루에 5번 하기도 하고 3번 하기도 하는 이런 기도의 이제 전통이 있는데 이게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루터가 이걸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교개혁하고 난 이후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루터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근거로는 루터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유럽에 독일을 중심으로 수도원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의 수도원도 있고 개신교 수도원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탈리아에도 보세 공동체라고 이탈리아 북부에 알프스 산맥에 있는데 이제 보세 공동체로 또 수도원이 있고 떼제 공동체 프랑스 남부에 거기도 알프스 산맥입니다. 여기 떼제 공동체 있고 미국에도 이제 수도에 하고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는 아까 교회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논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추가한 건데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누구였냐면 이제 수녀였어요. 수녀. 수녀원이 문을 닫게 됐어요. 종교개혁 때문에 문을 닫고 9명의 수녀가 갈 곳이 없어진 거야.
갈 곳이 없어져서 찾다가 루터한테 온 거예요. 루터 집에 머물다가 8명은 이제 자기 삶을 찾아가고 한 명은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루터와 결혼했습니다. 카타리나. 이제 이분인데 이제 가정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양육을 하고 방문객들이 오면 따뜻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맞아요.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고아들을 맞이해서 기르기도 하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그때 전쟁이나 흑사병이 있었죠. 유럽에. 그때는 집을 여기 집인데 구호소처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봤습니다. 그리고 독일어와 라틴어로 된 찬성시를 집에서 가족들과 또 이 손님들과 같이 읽으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작은 소유에 만족하며 근검절약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 이제 카타리나는 루터의 아내가 마치 수도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환대하고 그리고 이제 아끼면서 정빈하게 그렇게 살고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루터는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은 수도 생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생각은 수도 생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중세 때 잘못된 수도 생활에 대한 그런 수도원과 수도 생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때 중세는 특권 계층만 수도 생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위를 통해서 펠라기우스,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논쟁했던 펠라기우스가 그러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루터는 잘못됐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세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해지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의로워지고 완전해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거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칼빈이 이야기는 경건의 삶. 그게 이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수도 생활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평신도가 수도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루터의 생각입니다. 이게 루터만의 생각이 아니죠. 루터 이전에도 많은 교부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한 얘기입니다. 요한 그리소스톰, 우리 뭐 황금의 입이라고 유명한 이제 네스토리안주의 이단들과 논쟁했던 교부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녹색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수도자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결혼했을지라도 전적으로 수도자로 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미 했던 것이죠. 루터와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닐로라는 사람도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수도 생활이 실천들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전부 동방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방교회는 평신도와 수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수도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 모두에게 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뭐 세라피노 같은 사람, 그다음에 모토빌로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성티코 이런 사람들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이제 내면화된 수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수도원에 살고 수도자로 뭐 수도복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닐지라도 세상 속에서도 내면화되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수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루터와 같은 생각인 거죠. 네. 수도 생활은 어원적으로 이제 모나스티시즘 이라는 말이 모나코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모나코스는 모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다, 일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수도적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은 통합된 사람, 전인적으로 통합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하나된 통합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된 사람. 수도 생활은 우리가 보통 수도 생활하면 뭐 수도원 하면 가톨릭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에서 물론 있지만 가톨릭 이전에 이미 수도 생활이 있었어요. 어디서? 인도에서 5,000년 전에 가톨릭에서 수도 생활이 있기 전에 5,000년 전에 인도에서 있었고 그 다음 시작됐고
그다음에 500년 전에는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수도생활 다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수피 생활이라고 수피즘. 이게 거의 수도 생활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수도원 이런 건 없지만 수도 생활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은 종교적인 뭐 어떤 특정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는 삶의 양식입니다. 신앙생활의 양식입니다. 삶의 양식. 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쿰랑 공동체가 있죠. 세례 요한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쿰랑 공동체. 사해 뭐 그죠? 사해바다 근처에 에세네파 뭐 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그게 세례 요한이 수도자였어요. 수도자.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엘리야는 홀로 머무는 수도자고, 그다음에 엘리사는 공동체로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수도자,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전통에. 그다음 2, 3세기에부터 수도 생활이 이제 존재했어요. 보통 우리 수도 생활 교회 역사 이렇게 보면 수도 생활이 언제부터 나왔냐 보면은 뭐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뭐 기독교 국교화부터 뭐 수도 생활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번성했지만 그 전부터 수도 생활이 있었어요. 한 세기 전부터, 네. 두세기 전부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혹시 터키의 카파도키아를 가보신 분 있습니까? 성지순례 하면 한 번씩 가는데 기구 타고 막 올라가는 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개미집처럼 막 구멍 뚫린 데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뭐 여기 예배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수도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네. 2, 3세기쯤에. 그리고 보시면 안토니우스라는 이제 사막 수도자 240년경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자로 아버지로 통한 아타나시우스 우리 교부죠. 아타나시우스가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안토니우스. 그래서 이제 서방 쪽으로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수도생활의 아버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쪽이고 여기 뭐 이집트 쪽이고 여기 뭐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터키 이쪽인데 여기 까맣게 표시된 이제 부분들이 전부 수도자들이 퍼져 있던 곳입니다. 수도 생활하는 자들이 퍼져 있던 2, 3세기 때부터 벌써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아라비아 있고 여기 이집트죠. 전부 여기 퍼져 있는 곳입니다. 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이집트 이제 여기 뭐죠? 나일강 하류, 나일강 상류, 나일강을 중심으로 쭉 이게 수도 생활, 집단으로 거주하기도 하고 공동체로 거주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전통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초세기, 1, 2세기, 3세기. 근데 이제 4세기에 기독교 국가되면서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고 유럽으로도 전파되고 그렇습니다. 수도 생활의 영성은 푸가 문디 세상으로부터 멀리한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집착들,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청빈인 거죠. 가난. 내가 청빈하게 사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청빈. 그 다음에 이제 정결. 거룩하게 사는 거죠. 성스럽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순명,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제 그런 정신이 수도 생활의 핵심 정신입니다. 정주는 이제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수도자들은 자꾸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또 수도원에서는 매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찬송시도 얘기했지만 성물도 같은 시편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시편의 대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시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시편으로 이제 말씀을 다 기도하셨잖아요.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다음에 말씀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자연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노동하는 거 노동하고 자급자족 하는 거 한데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물 한 그릇 준비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수도원 영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면화된 수도 생활.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신학자인데 러시아 신학 소련이 이제 구소련이 이게 러시아에 지배하면서 유배 피난했어요. 유배를 해서 프랑스로 터키로도 갔다가 그래서 이제 사업도 하고 프랑스로 갔다가 이렇게 알려진 그런 동방교에 속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쓴 책입니다. 내면화된 수도 생활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루터와 똑같아요. 수도 생활은 수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정빈, 정결, 순명. 이 세 가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한 권 제가 번역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나중에 목사님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화된 수도 생활. 이제 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책, 소책입니다.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놓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이제 왔을 때 마귀가 이제 왔잖아요. 시험하러.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뭡니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적인 문제. 근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너무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뭡니까? 불로소득이 되는 게 불로소득. 노동이 없는 그냥 노동의 가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불로소득. 그런 거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돈을 쉽게 벌어버리고 쉽게 그냥 부자 되는 거. 물질을 그냥 세상의 가치로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모으고 쌓고 더 벌려고 막 건강도 해치면서 막 가정도 막 해치면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뭡니까? 물질을 다 우리가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래. 필요지. 그게 필수가 아니래.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집착할 대상, 만몬,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은 벗어납니다. 그래서 정빈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정빈, 가난.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 물질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병도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자꾸 붙잡고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정빈의 정신.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봐라. 여기 꼭대기 막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쳐줘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제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당연히 다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연에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문제가 없다. 이거는 뭡니까? 자유낙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무시하는 거예요. 땅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고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면서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혼란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또 독일어는 모르겠는데 이태리어로는 이제 땅이 테라예요. 테라. 그리고 나뚜라 이제 자연. 이게 다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적인 것들을 다 해서 다 이거를 혼탁하게 하는. 그래서 이분이 해석하기를 이거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연의 법칙에 요즘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결이죠. 정결. 순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결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정결.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경배해봐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내 뜻을 따라 나를 따라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순명이고 순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마귀에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세상의 권세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만을 섬기면 세상을 다 너에게 줄 테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해지는 거, 낮아지는 거.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내어버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순명입니다. 순명. 수도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정말 이웃과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겸손히 낮아져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이제 대부분 뭡니까? 자기 뜻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 뜻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수도 생활의 정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정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수도 생활이 있습니다. 루터교에도 있고 떼제 공동체, 보소 이태리 보세 공동체, 미국에 보면 이제 여기 루파 하우스라고 조나단 윌스 하트그로브라는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공동체, 브루드호프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 크진 않지만 이런 수도 공동체들이 외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뉴 모나스티시즘이라고 이제 이 미국의 윌슨 하트그로브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에요. 본래 뜻이 뉴 새로운 수도 생활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기를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비아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교입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동강원, 이영필, 이세종 혹시 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주 오래전 일제시대입니까? 그때부터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회 프란체스코 강원도, 그다음에 성결 수도회, 뭐 이런 디아코니아 자매회, 이런 예수원 또 강원도 태백 예수원, 저희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연계해서 하는 은성 수도원, 다해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혹시 아세요? 예. 바빠하시는 그분 이제 수도 공동체, CR 공동체 여기는 함석헌 선생, 한결 공동체, 뭐 여기 가창에 되어 있습니다. 한결 공동체 여기는 수도 생활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의 수도원처럼 개신교입니다. 모여서 사는, 거기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뭐 같이 생산품을 판매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청도에서 안토니오 수도회, 예.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그걸 은퇴하시고,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설립하셔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개, 전국에 15개 수도 공동체들이 모여서 해마다 뭐 한두 차례 모여서 모임을 하고 또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교회를 위해서 섬길까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한국 교회죠.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정답은 아니지라도 대안, 최소한 대안, 수도 생활이 바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외롭지만 사람들이 만남을 원하고 이런 시대에 사마분수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홀로 머물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측 불가하고 뭐 우울증,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은 뭐 자기 포기. 아까 수도 생활은 포기라고 했죠. 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정빈으로,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경시하는 것을 숙명으로 섬기는 숙명으로. 그다음에 환경 문제는 자급자족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다음에 가정의 불화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가정의 불화. 왜 불화가 생깁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 만약에 남편들이 이제 설거지 도와주긴 하는 거죠. 저는 로마에 있으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좀 오후에도 얘기할 텐데 같이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팬데믹 기간에 못하니까 하루에 설거지를 하루에 3번씩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정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 이제 불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순명 이런 것들이 다 수도 생활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시대의 문제에 대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 아까 처음에 다뤘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 생활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물신주의, 대형화, 성장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정빈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갈등, 그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은 정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정빈과 정결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지성주의 이런 것들, 지성적인 신학 교육이 함께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타적인 봉사로 숙명.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라떼와 꼰대 이런 것들은 숙명, 섬김과 낮아짐. 좀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자연의 생태 오염 이런 것들은 자급자족 생활 방식 이런 것들 다 수도 생활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점의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대안을 우리가 이 시대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유명한 저자가 한 얘기가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미래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 시대의 대안, 미래는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찾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잃어버렸던 전통이 수도생활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현대사회, 현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생활이다. 수도원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돈벌이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 노동의 신성함, 영적인 소중함 이런 것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 안에서만 뭐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된다면 뭡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에 저희 장독교 저희 통합 측에서 부끄러운 일은 세습 문제잖아요. 아주 서울의 큰 교회 세습 문제가 아주 큰 게 자식에게 그냥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물려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서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청빈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은 또 숙명의 정신,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는 숙명의 정신, 청빈의 정신,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번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청빈의 정신 회복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합동측에서도 그렇죠. 보면 뭐 전 무슨 목사님이 있잖아요. 왜 성폭행, 성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정결의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정결의 정신. 그럼 뭡니까? 한국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고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의 거룩한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맛있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하게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청년들이 젊은 10대, 20대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희생이 됐잖아요. 청년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코로나 시대에 뭔가 좀 나가고 싶고 좀 그동안 억눌렸던 걸 좀 풀어보고 싶고 막 이런 뭔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급함을 찾고 있다는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청년들을 정말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오늘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될까. 이 시대 M4 세대예요. M4 세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M4 세대는. 결혼도 안 하고 뭐 직장도 그냥 없고 뭐 그냥 나는 그냥 살겠다는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M4 세대. 자식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사는 M4 시대 청년들,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어야 돼.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줘. 그들에게 다가가고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대안을 찾는데 수도생활이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신도지만 비록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정빈 정결 순명 내가 나를 억눌리는 집착하고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는 것. 아까 잠시 예배 전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른다 이런 말씀이 딱 와닿았다. 이게 바로 수도생활 정신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정신. 굳이 뭐 수도생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성, 정빈 정결 순명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집착하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는 제가 인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제 손을 앞으로 이렇게 양손을 뻗어서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 위로 가도록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뭐 굳이 높이 안 올려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양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앞으로 앞길의 문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얽매이게 했던 나의 마음을 집착하게 무겁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이 손바닥 앞에 상상 속에서 다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올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와 이 사회와 또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뜻을 따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사람들이 공허함과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분의 정신으로, 가난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특별히 기도드리기 원하기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공허한 가운데서,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향락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만족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릇된 갈 때에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시면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낮아져 겸손히 섬기며 그들과 높이를 맞추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몬교회 또 특별히 우리 이명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예몬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몬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이 되고 예수님을 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믿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목사님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mon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mon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나아지심 따라 주님의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만을 믿음을 따라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mon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명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예mon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세상을 또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변화하시기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한 예몬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만 온전히 따라가는 예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또 오늘날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과 또 교회와 하나님 또 이 시대 젊은이 다음 세대 미래의 희망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 세우신 이명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헌금 찬송 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게 하시는 곳을 따라 가게 하시며 주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따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 곳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곳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